10편 109편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9편 21절에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심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나의 가는 길은 석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니 나는 또 저희의 회방거리라. 저희가 나를 본즉 머리를 흔드나이다.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저희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나의 대적으로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109편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109편이 오늘로 4주째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다윗이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 그 원수를 심판해 주십시오, 저주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계속 살폈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는 원수는 저주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셔서 그 원수의 손아귀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는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른 보면 참 이기적이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은 저주받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그러나 그런 내용과는 다른 본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메시아의 위치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는 길이 아버지가 그를 이끌어가는 길이고 밀어서 인도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약시대에 성도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리 가고 저리 움직이는 것과 같죠.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젊었을 때는 네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이후로는 내가 너를 잇띠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에서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주의 영이 그를 이끌어가서 이곳저곳으로 몰려가는 그 상태에 있는데 주님이 길을 가게 하셨는데 원수가 나타나서 그 길을 방해하고 해코지하고 괴롭히니까 주여 저 원수를 치워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언약 안에서 합당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 역시 언약에 따른 기도입니다. 다윗의 삶을 우리는 열왕기를 통해서 또 사무엘을 통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알고 있죠. 다윗은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아버지가 농부여서 밭에 가서 일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직업이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살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이라거나 형제가 훌륭한 사람이라거나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중에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고 다윗은
본인이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곳으로 밀어 세우는데 그를 죽이려 하고 미워하고 하는 수많은 세력들 앞에 고통받으면서 이런 시가 튀어나온 겁니다. 탄식인데 이게 기도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다 하나님의 뜻이죠. 누가 기록을 했던 성령에 의해서 편집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21절에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심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선대해달라 건져달라고 요구하면서 그 근거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인자하심 선하심을 위하여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과 다르죠.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는데 사람들은 구제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구제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와 그 말씀과 함께 구제할 때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 라는 곳에 방점이 있습니다. 상 받기 위해서 구제하는 거죠. 그리고 구제하면서 결국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무엇을 해도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나를 위하여 그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죄인된 인간들의 의식 구조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사로잡힌 은혜의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낮추시기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헤어지게도 하고 눈물을 흘리게도 하고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런데 나를 위하여가 되면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기 없어, 나를 위하여 실패하기 없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되면 내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궁핍할 수도 있고 또 넉넉할 수도 있고.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는 나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전도서에 의하면 주님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게도 하시고 헤어지게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웃게도 하시고 울게도 하시고. 근데 나를 위하여는 울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병들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주어가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무엇이 되어야 합니다. 왜 다윗이 자기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주님이 밀어가시는 그 방향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가? 만약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야 한다면 끌려가는 인생은 원치 않잖아요. 내가 주도해서 내가 선택해서 나 이 길 아닌 저 길 갈 거야. 마치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양이나 재물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서로 섞여서 종들끼리 이게 내 거야 네 거야 하면서 서로 다투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 롯에게 네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왼쪽으로 선택한다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잖아요. 그럴 때 그 조카는 자기가 볼 때에 더 좋은 쪽, 풀이 있고 물이 있고 기름진 곳을 선택해서 가죠. 이게 자기 선택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브라함은 자기 선택이 아니었죠. 그죠? 은혜가 아니면 그런 식의 행동은 바보 멍청이에요.
내가 먼저 선택권을 가지고 내가 먼저 달려가서 원하는 곳을 찜해야죠. 왜 상대에게 선택권을 넘깁니까? 이런 식의 사고는 인간이 선택한다고 해서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그 모든 발걸음을 주께서 인도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주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삶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4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나라의 국경을 엄청나게 넓히고 성전을 세우고, 물론 뭐 자기가 세운 거 아닙니다만 그 아들이 솔로몬한테 세우죠. 많은 일들을 한 굉장히 위대한 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왕을 부러워하고 내가 다윗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다윗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다윗의 한평생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고난과 핍박과 아픔과 눈물로 점철된 생이었습니다. 정말 다윗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네가 이후로는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띠뛰고 내가 너를 데려가리라. 원치 아니하는 곳입니다. 인간이 원치 아니하는 곳입니다. 내가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결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그런 길로 끌려갑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 의해서 도망을 다녀야 하고,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왕 되려고 아버지의 신하를 유혹하고 제사장들을 유혹하고 백성들을 자기 마음,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한 사람뿐만 아니잖아요. 또 다른 아들이 또 그러했고, 이유도 없이 선대왕, 먼저 왕이 되었던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야 했고, 그런 세월이 뭐 거의 다윗의 일생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안정권에 들었다라고 한 때에도, 아니 그 이전에 안정권에 들었다고 한 그 때에도 그는 결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고 뭐 인구조사를 하고 뭐 많은 과정에서 다윗은 원치 않은 길을 갔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고 주의 인자하시면 선하심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22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함입니다. 나의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갑니다. 석양 그림자, 불려가는 메뚜기, 이것은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에 의해서 내가 휘몰려가고 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막지역에서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려오면 메뚜기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람의 물결에 따라 휩쓸려 가잖아요. 석양 그림자 같다. 이제 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깜깜하게 밤이 되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 원하는 것과 바람과 상관이 없이 주께서 환경을 조성하셔서 나를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세우고 있었잖아요 라는 고백입니다. 가난, 궁핍, 상함,
22절에. 이거는 인간이 원하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가난, 궁핍, 상함. 여러분 이거 소망하는 사람 있습니까? 원치 않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수동적인 삶이죠. 그런데 이게 성도한테는 가장 큰 은혜예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그 걸음은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생명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양이니까.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질 때에 롯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운 장면만 보고 갔는데 그게 그냥 소돔과 고모라였고 불심판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안목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난, 궁핍, 상함 이쪽으로 끌려가고 석양의 그림자 같이 메뚜기가 바람에 밀려가는 같이 이렇게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이 삶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은혜예요. 신약 성경에서 생명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걷고 평탄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고 길이 협착하고 좁은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머리 굴리는 사람은 남들 많은 길로 가는 거 이거는 실패 길이구나, 안 가는 길 가야지 그렇게 해서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흉내 내지 마세요.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성도는 여러분 지난 날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도하고 원하는 대로 됐습니까? 그렇다면 그거 저주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22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중심이 상하였나이다. 가난, 궁핍, 상함 이런 식으로 주님이 끌고 갑니다. 물론 이 가난이라는 게 굳이 경제적인 것 그런 것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치 아니하는 길, 내가 사모한 곳이 아닌 곳으로 주님이 나를 지금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메뚜기가 바람에 날려가듯이 석양의 그림자가 점점 더 어두움으로 짙어가듯이 주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요. 24절에 금식함을 인하여 내 무릎이 약하고 내 육체가 수척하오며 나는 또 저희의 회방거리라. 저희가 나를 본즉 머리를 흔드나이다. 개인적인 궁핍, 가난, 상함 뿐만 아니라 그 환경이 나를 보면 사람들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고 계속해서 나를 이 세상에 방해자라고 회방거리라. 저 사람 정말 짜증나네, 완전히 암적인 존재야 라고 나를 벌레 보듯이 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총체적인 난국이죠. 내 스스로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환경들, 사람들이 나를 정말 벌레 보듯이 뭐 예병을 보듯이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그리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이 극한 환경, 이거 원하는 사람 없죠?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끌고 간다는 겁니다. 왜?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하셨잖아요. 상함, 궁핍, 가난, 그리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고 모든 사람이 그를 보면서 기피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 길, 이게 주님께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좁은 길을 우리가 선택해서 갈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좁은 길이라고 판단해서 갔다면 그게 또 넓은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는데요? 주님이 놀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주님이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일을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긴 생명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찾아가서 다 건진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죠. 여러분들도 과거에 한 열심들 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 열심으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내 아이 정말 훌륭하게 한번 키워보리라고 안간힘을 쓰는데 그거 아무 소용이 없죠. 여러분이 열심히 교육해서 자녀가 훌륭하게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자식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도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내 갈 길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 수 없고 내가 원치 않은 길로 들었음 그 자체를 원통함이나 애통함이나 분노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는 게 틀림이 없네. 원치 않은 곳을 띠띠고 데려가기라고 말씀하셨더니만 약속하시더니만 진짜 이 말씀이 맞네라고 그 환경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세상을 꿈꾸지 마십시오. 나를 위한 세상이 되어버리면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에 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고 날마다 다투고 싸우는 것. TV를 켜면 드라마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다 재판하고 싸우고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다 지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A는 A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B는 B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남편은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아내는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그게 일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세상은 찢고 뽑고 싸우는 거예요. 여당 야당이 싸우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싸우고 또 우크라이나 편과 러시아 편이 싸우고 세상은 다 지가 원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거 세상 끝날까지 지속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방향이 나옵니다. 주님의 영광이라는 방향이 유일한 방향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주님이 자기 이름을 위한다면 나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감사 찬송할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겠죠. 26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조차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주의 인자가 핵심입니다. 주님, 당신은 인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자하심에 걸맞게 나를 대우하십시오. 나를 이끌어 가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많은 내용 가운데 반복적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 백성을 여기서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당신의 희생으로 이들을 끄집어냈는데 이 광야에서 다 멸망시켜버리면 주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요. 그게 주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요?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모든 세상은 주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이 지으셨고 운행하시고 그쪽으로 귀결되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도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아닌 것은 그건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언젠가는 주님께서 파멸시키고 소멸시킬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당장 없어져야 되는데 주님은 아직도 두세요. 그것은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가 다 그 일을 하셨을 때에 주님은 그를 데려가시는 식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IQ가 높고 열심히 노력하고 똑똑한다 한들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하고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 옳고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꾸 주입시키지 마세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스스로 신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평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이, 가족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한 일을 다시 수정해서 고쳐. 그거 굉장히 불쾌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싸워요. 왜 내가 해놨는데 네가 함부로 손대냐고. 이게 유익하지 않냐고. 아니라고. 유익하기보다는 내가 신인데 내가 원하는 모습을 어설프지만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누가 그게 건드리면 내 신됨을 상대가 깔아뭉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별것 아닌데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더 좋은 결과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분 안 좋아요. 내가 한 거 망해도 그냥 내가 한 대로 쭉 가면 좋겠어. 그럼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내 구원이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자에 초점이 있습니다. 27절 이것이 주의 손인 줄로 저희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다른 사람도 제발 좀 알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거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누가 봐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온통 관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있습니다. 나 스스로도 주님 당신이 하셨지요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봐서도 이건 주님이 아니면 절대 이런 일은 할 수 없어, 이런 일은 할 수 없어 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일어나 드러나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가 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구나 라고 깨닫게 해달라라고 선지자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드러나 주님의 주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지옥이 만들어져서 수많은 자들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그곳에 가서도 주님의 약속이 틀림이 없군요. 당신의 흘린 피를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저주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았네요 라고 결국은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성경이 약속한 구도입니다. 반대로 천국 간 자도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군요 라고 주님의 피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지옥도 천국도 결국은 주님의 주되심이 드러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27절에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저희는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완전히 두 쪽이 나눠져 있습니다. 한쪽은 누가 인간이 세상 모두가 다 달려들어서 그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를 복으로 감싸면 그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반대쪽에 있는 그들은 결과적으로는 수치를 당하고 또 주님의 종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이게 주님께서 나누시는 환경입니다. 우리는 차등을 두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똑같이 잘 사는 그런 세상.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주님은 자꾸 나누십니다. 오른편, 왼편, 복과 저주, 지옥과 천국, 알곡과 죽정이, 너희와 저희.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꾸만 알아듣지 못하는 어려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 왜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십니까? 깨닫지 못할 자를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어렵게 이야기한 거야.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이런 뜻이야 라고 또 풀어주셨습니다. 너희는 알아들어야 되고 쟤들은 알아들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차별하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사람을,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차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참 우리의 상식과 다르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얘도 구원하고 쟤도 구원하고 얘도 복주고 쟤도 복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설픈 우리의 사고방식. 차등을 두면 안 되는데 똑같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망상 자체가 죄악 때문에 생기는 발상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여자가 태어나면 60일간 부정하고 남자가 태어나면 66일, 33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고린도전서에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남편에게 남자에게 배우라. 그런 이야기. 굉장히 차등을 두죠. 근데 그것은 차등을 두어서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를 통해서 하고 싶은 교훈이 있고 여자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고 싶은 교훈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차등이라 해도 차등일 수도 있고요. 예. 남자는 힘이 있고 강하게 만드시고 여자는 약하게 만드시고 차등을 두셨습니다. 이걸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인으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종으로 두셨습니다. 회사로 이야기하면 CEO도 있고 고용자도 있고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차이가 없다? 아니에요. 차이가 있어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똑똑하고 많이 아는 사람도 있고 무식하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습니다.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역할과 기능을 그들에게 부여하시기 위함입니다. 귀있을 그릇도 있고 천있을 그릇도 있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 입장에서는 감사 말고는 없습니다. 나를 궁핍에 처해도 감사하고 풍부에 처해도 감사하고 병들게 하셔도 감사하고 건강하게 하셔도 감사하고. 왜? 그 모두를 위해서 주님이 자기 일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아닌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쪽에서는 감사가 나오지만 원치 않은 쪽이 되면 거기는 감사가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저주받은 모습입니다. 성도는 이미 주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았다는 그 고정된 확정 속에 놓여있기에 일어나 저러나 감사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나라에 이미 들어섰기 때문에 감사 말고는 나올 게 없습니다.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세상의 외부 세력,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이 대적하는 무리들이 회방하고 뭐 앞길을 막고 뭐 어떤 일을 악담을 하고 머리를 흔들고 어떤 일을 해도 주님이 자기 백성을 붙들고 당신이 원하는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외부의 세력이 아무리 흔들다 하더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환난, 비파, 기근 뭐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기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결국은 원수에 대해서 막 화가 나고 치가 떨리고 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고 계시니까 나는 주님의 구원을 믿고 당신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결론이 맺어집니다. 이게 성도의 주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끌려갈 뿐입니다.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일이니까 나는 그 주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자기 피의 사랑을 온 천하에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펼쳤으니까 나는 주님의 피를 그 십자가를 찬양할 뿐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의 백성이 있고 또 당신의 백성이 아닌 자가 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 의해서 핍박과 조롱과 시기와 질투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도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당하셨기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당신의 백성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약속을 헛되이 흘려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편함, 나의 안일이 우선이었어. 고난받는 일을 감사하지 못하고 내 힘든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내 몸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주님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헛되이 흘리지 말게 하시고 어떤 순간이든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서 그 말씀만을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그 보혈의 피만 바라보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